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제자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정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영적인 권능을 갖게 하셨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를 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권능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한단 말이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담대함까지 얻게 되었죠. 이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활동했던 기록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왜 저와 같은 권능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방언을 이제 잘 못하죠. 방언도 잘 못하고, 특히 누구를 기도를 해서 치유를 한다, 이런 거는 또 특별하게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권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권능의 표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의심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기라도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이제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왜 우리한테는 나타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적절한 권능을 주셨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맞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활동하는 그 증거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이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말과 또 사고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발휘하시는 그 권능, 그게 뭘까? 이거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 내 속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권능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상. 실상은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진리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실상이란 말이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이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란 말이죠. 그 얘기예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육신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시지만은 그 이후에는 성천을 하시거든요. 이 지상에서 안 계시게 되죠. 안 계시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를 가리키는 그 원어가, 그리스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돕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런 뜻이죠. 보혜사. 그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은 성령이 오신다. 그 얘기를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까 이게 슬프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참 평안도 누리고 놀라움도 경험하고 믿음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 이후에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랐죠. 물론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육신적인 생각, 그걸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무섭고 두려운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이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은 내가 떠나더라도 나를 대신할 존재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를 대신할 존재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나를 대신할 그 존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영원히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는 나를 대신해서 올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함께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를 받지 못한다. 왜냐?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를 안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낸다,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식상으로 성령이 우리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서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거든요. 일러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서 일러주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나의 법, 내가 가르치는 말씀, 진리죠. 진리를 내 백성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 진리죠. 그 진리의 기록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우리의 어떤 그 혼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인식 못하는 것, 그거는 이 혼이 육신의 어떤 상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영혼의 눈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이거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겨놓고 그 새겨놓은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깨달음과 그리고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체험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이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와서 나를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 그가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이 얘기가 바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 나는 너희 속에 살아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도 살아서, 그 영혼이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결국 성령의 형태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성령이 왜 예수님 대신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성령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은 것, 그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다른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영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의 영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곧 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영의 형태로 된 나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대신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과 나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그 얘기는 몇 번 들으셨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또 이렇게 얘기해줘.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걸 성령이 일깨워 줄 것이다. 결국은 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온 존재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성령이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이 속에는 이제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책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꾸짖는다, 나무란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원어를 보면은 책망한다는 말에 교정한다, 그러니까 꾸짖어서 가르친다, 고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한다라는 말, 그것의 어떤 표면적인 혹은 1차적인 의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꾸짖고 나무라시게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꾸짖는 이유는 교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책망이라는 그 말 속에 가르쳐 깨우친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것을 가르쳐서 교정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사실 맞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일러주는 대로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절차나 관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제사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관례와 절차로서 회개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 재물을 바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걸로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너희 뜻대로 모든 걸 해석을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할 거거든요. 인격을 가진 존재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직접 잘못한 그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못한 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어떤 절차상의 어떤 행위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념에 따라서 회개를 한다면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것은 맞죠. 결국 죄 속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데 죄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가르치는 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진솔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율법에다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믿고 그분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의에 대해서, 의롭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욕망도 내가 절제를 하고, 또 내가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또 성공도 하고 명성도 얻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산다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내가 뭐 문제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우러러 보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의로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사람들끼리의 의로움의 차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한 거는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롭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기서 접목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그런 존재이고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물론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긴 합니다.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다. 왜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부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은 죽는단 말이죠. 한계가 있다는 존재.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에 취할 일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제 여기서 내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걸 이제 의로 연결을 시켰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예수님 혼자시죠. 유일한 분이시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이제 성령이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살면은 회개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이걸 이제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실은 임금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제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니까 세상 임금이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이제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아주 그 지혜가 넘치는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 세상의 정욕과 탐심,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거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극대화해서 효율적으로 발휘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직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세상 임금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세상 임금을 그렇게 표현하냐면은 성경에서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키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결국은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긴단 말이죠. 부추겨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도록 해죠.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한단 말이죠. 사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런 영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 수괴인, 그 사탄, 이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게 바로 죄를 죽이는 그 과정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죽이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죽이는 그 순간에 죄의 수괴인 사탄도 죽는 거예요. 그 얘기죠. 사탄의 그 영역을 예수님께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일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에게는 심판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된다.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그가 부추기는 정욕과 탐심, 이거를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곧 멸망할 그런 어떤 동기다. 이런 얘기죠. 그 동기 자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동기다. 그러므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다. 그거 기억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에다가 이제 가르치고 깨우치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또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가 다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결국은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판. 결국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왜냐?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법이 내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자책이라든지 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단 말이죠. 그러게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을 심어 놓은 게 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죄를 멀리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31장 34절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왜 내가 그렇게 법을 너희 속에 심어 놓느냐 하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기 위해서 법을 심어 놨다. 얘기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데,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 이렇게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그리고 왜곡,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시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지배 원리는 정욕과 탐심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지배 원리인데, 그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정욕과 탐심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우리 속에서.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졌으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이 발휘가 돼요. 성령의 권능이. 그 성령의 권능이 발휘가 되면은 제자들이 했듯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자들이 했듯이 방언도 하고, 그렇죠? 다른 나라 말도 한다는 얘기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도 하죠.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설교나 전도도 한다는 얘기죠. 이 제자들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 겉으로 표현된 그런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러면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또한 적절하게 주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또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언을 쓰고 있는 거죠.
천국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공개 설교.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나오십시오 얘기도 하죠. 그렇죠?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전도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할 때, 아, 그 사람 옛날엔 이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이거는 저 사람이 인력을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죠. 바로 나의 삶 자체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 자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신 그것의 표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의 표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나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한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설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하는 것, 병을 우리가 뭐 이렇게 낫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안수로 기도를 해서 낫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죠. 기회가 있으면 도우려고도 하고, 그죠? 또 교회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마음을 다 묻어서 사람들을 돕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신방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렇죠. 이웃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돕죠. 그게 치유죠.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육신의 그 결핍, 이걸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치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다 성령이 우리 속에 권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권능이란 얘기예요.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옛날과는 달리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 가시니까 내가 그 바뀐 그 결과, 그거는 바로 내 삶 속에 드러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회개와 또 거듭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회개하면 거듭나게 되죠.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일러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교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게 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존재라는 것, 전도하는 존재라는 것, 치유하는 존재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